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지칭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 모두 기술자들에 의하여 목공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그들의 머릿속에서 디자인되고 그들의 손기술로 제작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건일 뿐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 그래서 사람이 운반하면 운반되어지는 존재,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세상에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것들은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 어떤 누구에 의하여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 오직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섬겨야 될, 우리들이 영원히 신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근원자로부터 유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인간들에 의하여 제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는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본다 한들 인간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확인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떠받드는 존재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분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신 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계산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만 하고 인간 중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당하기조차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추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맞추어야 될 대상, 인간이 예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과 중심성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요, 행동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정하시는 분, 경계를 지정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수동태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길이 사람이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것,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그가 반응하시면 감사할 일이고, 혹여나 그분이 반응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인 것을 잊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는 간청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착취한다면 그들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결정권도 없기 때문이죠. 그저
호소할 뿐입니다. 무릎 꿇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꼭 물건만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신학도 인간의 잔머리로 만든 것이라면 그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